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어두운 얼굴이 지혜의 강명의 빛으로 비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많이 왔다 갔죠. 예. 성자들. 예. 그걸 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사시는. 예. 그래요.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움을 느끼는지, 사람마다 두려움의 느낌과 기다림의 느낌 한 가지 가지고 상반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면 시험이 보는 날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부에 자신 있는 사람은 시험 날짜를 기다리지요. 공부는 또 잘하지만 운동이 싫은 사람은 체육 시간이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체육 시간을 매우 기다리게 되죠. 한 가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반된 느낌을 가집니다. 야고보는 재림에 대해서 문제를 놓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오늘 1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자라 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은 왜 예수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까요? 부자라는 그 자체가 죄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에게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물질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좋은 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건 돈이 없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돈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금전이라는 것은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크게 해서 교회도 짓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돈에 대한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심히 걱정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금전은, 돈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이 라이벌이란다. 라이벌은요, 이게 엄격하게 차이 나면 이 라이벌이 될 수 없어요. 거의 비슷해야 라이벌이 됩니다. 근데 재물이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재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쓰고
재물이 없으면 안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은 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재물의 지배를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재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를 받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위험이 따릅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축척의 위험입니다. 축척 위험. 부자가 되면 쌓고 싶은 저축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없으니까 쌓을 것도 없죠. 그러나 돈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축적하고 싶어요.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고 주식에 투자하고 싶고 무엇인가 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있으면 땅에 묻어놓았어요.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부자가 돈을 어느 정도 쌓았는지 그야말로 썩어버렸다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볼까요? 2절 3절 야고보서 5장 2절 3절입니다. 본문을 항상 펴놓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어쩔 때는 쌓아놓을 여유가 없었어요. 물건을 쌓아놓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있으니까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쌓다는 말, 마치 여러분들 시골에 살 때 퇴비를 풀을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마당에다가 이렇게 쌓습니다. 쌓아갖고 썩혀갖고 그 퇴비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눌 때에 그 식물들이 잘 살죠. 그러니까 배추도 잘 살고 무도 잘 살고. 근데 계속 쌓아놓으면은 이 냄새가 오가 나갖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이게 썩은 냄새가 납니다. 재물은 쌓아두면 썩는다는 거죠. 결국 없어질 것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관리인입니다. 바로 자녀를 주신 것도 내 마음대로 키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신 것도 시간을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건강 주신 것도 건강을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런데 하도 쌓아서 썩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관리를 잘 못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이 녹이 쓴 것은 그가 쌓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썩어질 옷이 쌓여 있고 썩어 있다는 것은 쓰지 않는 물건을 많이 축적해 놓은 거예요. 쓰지 않는 물건을 쌓아놓은 증거가 썩은 거거든요. 금전이라는 것은 바로 부자에게는 축적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부자는 착취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모든 가치 기준을 돈으로 봅니다. 성공도 돈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느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돈을 못 벌면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져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는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을 초라하게 보이죠. 사람을 사귈 때도 얼마나 돈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골라서 새기는 사람. 돈을 꾸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을 아예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돈이 가치의 기준이 된 사람. 부자가 되면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꾸어서 착취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가 여기 얘기하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죠. 농사 짓는 사람 중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를 말합니다. 지주니까 돈이 많죠. 부자죠. 이 지주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꾼에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돈은 모아도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 착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율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쌀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전체의 흐름은 구약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가난한 자의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많이 구절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도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됨이라. 월급도 제날째 주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은 위험한 것이 이러한 착취의 힘이에요. 왜? 하루라도 늦게 주면 이자가 올라가거든요. 이자를 더 벌라고. 임금도 주지 않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돈 벌겠다고 해서 상대를 다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부자예요. 근데 거기 반대의 변인 사람, 이 품꾼의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 호소한 하나님 월급 못 받았어요. 막 호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불우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매우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가난한 자의 착취를 하고자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4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니라. 돈의 파워, 돈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로 하여금 쌓아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부자는 사치의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사치의 위험이 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네. 사치란 뭡니까? 여유 이상의 것을 사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건 없건 물건을 살 때 너무 비싼 거, 과한 거를 사는 것을 사치라고 하죠. 보통 싼 것은 비지떡이라고 몇 번 쓰다 보면 금방 망가지죠. 그래서 조금 좋은 거 사는 게 경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좋은 거 사는데 비쌀수록 좋은 질이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가면 비싼 거 이상의 돈을 내고 사는 게 있어요. 그거는 메이커라고 해서 아주 그냥 그 가격의 그 이상의 것을 그 이름값으로 그거를 사는 거예요. 뭐예요? 허영심. 이런 거를 내가 가졌다는 거에 대한 허영심에 만족을 느끼는 그런 물건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값은 좋은데 그 이상의 것은 뭐다? 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역 세 번역에는 사치하고 방종하여를 갖다가 사치와 쾌락을 누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쾌락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쾌락은 기쁨의 열매가 쾌락입니다. 그런데 왜 쾌락이 죄가 되느냐? 죄가 되느냐?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외식하고 맛있는 식당에 가서 즐겁게 먹는 것은 그 죄가 안 되죠. 그러나 매번마다 맛집만 찾아다니고 매니아가 해갖고 그냥 그 아예 인생의 목표를 여기면서 찾아다닌다면 그것이 쾌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쾌락. 우리가 부자가 되면 이러한 사치의 위험이 따릅니다. 사치와 쾌락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그 자체는 잘못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은 왜 인생 이 땅에 살게 됐느냐? 그것은 남을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가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섬기는 것이에요.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남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을 주시면 그것을 남을 위해서 섬기라는 것이죠. 건강을 주시면 그것을 남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치와 쾌락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외면하고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치와 쾌락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옵니까?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자기 중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외면하고 부자가 되면은 이 쾌락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가 재밌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살육을 공동 번역에는 도살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살. 도살은 뭐 하는 거죠? 예. 짐승 죽이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살 때 닭을 키운 적 있죠. 오리나 닭 같은 거 이렇게 키우잖아요. 키우는데 사이가 온다고 씨암탉을 잡아서 대접하겠다고 이게 이제 그 마음을 키워요. 그래서 사이가 온다는 소식이 들으면 한 놈을 그 중에 하나 딱 찍어요. 그리고 그 놈을 갖다가 뭐 할까요? 먹이를 많이 줘요. 왜요? 살찌게 만들려고. 살찌게 만들려고 먹이를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닭이 살찌면 무슨 날이 다가온 거예요? 죽는 날이에요. 도살을 당하는 날이에요. 도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치하고 쾌락을 한다는 것은 바로 도살의 날, 도살의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에게는 이 사치와 쾌락의 위험이 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자의 위험은 살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살인의 위험.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라.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노예가 되면 살인도 서슴지 않고 행한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뭐 필리핀인가 어느 나라는 뭐 100만 원인가 10만 원인가만 주면 사람을 죽이는 거는 간단하던데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돈 주면 죽이려 그러면 그냥 처리한다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70년대에는 차를 가진 사람은 부자예요. 차를 가진 사람. 차가 많이 없어요. 지금이야 뭐 집집마다 차가 한두 대씩은 다 있잖아요. 근데 70년대는 차가 별로 없을 때요. 그래서 이 부자들에게 뭐 이렇게 좀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괜히 몸을 부딪혀갖고 그리고 막 교통사고 났다고 돈을 이렇게 받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눈을 가짜 눈알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가 거기다가 그냥 딱 부딪히고는 눈알 떡 떨어뜨린 다음에 눈 빠졌다고
그래갖고 돈까지 받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보니까 부자들의 이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가다가 사람을 치면 다시 차를 바꾸어갖고 그 친 사람을 가서 그냥 다시 지나가는 거야. 죽여버려라. 왜? 죽은 사람의 보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막 이게 뭐 하고 보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냥 죽여버려라. 이게 부자의 마음이에요. 살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 자의 힘이죠. 돈을 가진 자는 돈에 충성하게 됩니다. 돈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중간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여러분이 한국에 살고 있는 자체가 부자입니다.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자체. 여러분 그 전에 정운자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계시다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지하실에서 살면서도 중국어 가르쳐주고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월급이 뭐 얼마 못 받는데요. 뭐 100만 원도 못 받고 뭐 몇십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 오면은 이게 일을 해서 가져가면은 좋다 그래서 오셔갖고 신학 공부도 하시고 선교사가 돼갖고 교회를 개척해갖고 우리가 거의 10년 거기 가갖고 미용 선교도 하고 그리고 백두산에 갔다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중국에 많이 부자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산지에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 못 살아요. 인도 사람 어떻습니까? 인도가 7억 인구라는데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가난해요. 정말 가난해요. 아프리카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이 감비아에 선교사가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감비아에는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다. 세 끼를 먹는다는 건 아예 생각도 없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선교사님도 죽을 끓여서 한 끼를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 여러분, 이 부자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해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재물에는 파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커지면 이 돈이 나를 지배해요. 그럼 어떤 술을 드시는 분과 이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술을 며칠에 먹는데 술이 나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술이 나를 먹는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술이 나를 먹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수용하게 술에 취하게 해서 움직이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막 수전증이 생기고 막 그래갖고 술을 끊어야겠다고 그 말을 해요. 자기도 알면서도 그냥 먹는다는 거야. 돈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돈 버는 것 같지만 돈에 사람이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커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물질을 자꾸 흩어야 돼요. 모으지 말고 흩어야 돼요. 재물의 노예가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11조 하는 거예요. 11조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11조 하는 동안에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막 믿음이 커갑니다. 11조 하면은 가장 큰 것은 돈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서 11조 할 때마다 이 봉투에 담아서 쓸 때마다 손이 좀 떨리죠. 네. 10분의 9보다도 10분의 1이 굉장히 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담고 11조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왜? 이 돈이면 우리 자녀 학원비를 보내는데, 이 돈이면 보험료를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여행에 뭐 할 텐데, 그래서 불불 떨게 돼요. 근데요, 여러분, 11조를 하면 돈으로부터 자유가 생깁니다. 무슨 다른 일이 생겼어도 11조 하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11조 하는 사람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흩트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몰라도 직장을 다니면 11조 하면서 돈이 안 모이니까 어차피 돈 안 모여지는 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욕심을 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목자들이 한 30여 명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었는데 그 추천한 사람들 중에 두 가지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일성수, 두 번째는 11조,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주님의 일꾼이 된다. 그래서 주일성수 아침 저녁으로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를 보고 11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모이면 욕심이 생깁니다. 돈이 없으면 아예 없으니까 안 하지만 돈이 모이면 욕심이 생겨서 축적하고 싶고 그리고 착취하고 싶고 사치하게 되고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흩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이 물질은 영혼에 투자해야 됩니다.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영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는 점도둑이 없다. 라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가져갑니까? 저는 이 장례식을 많이 다니는데 제가 제일 잘 보는 것은 손을 봅니다. 뭐 가져가시나? 돌아가시는 분 뭘 가져가시나? 손을 다 보는 거예요. 뭐 가져가시나? 내가 여태껏 한 사람도 손에 뭘 가져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놓고 가요. 그동안 명예 다 놓고 가고 돈 모은 것도 다 놓고 모든 거 다 놓고 예외 없이 제가 목회 28년 동안 돌아가신 분을 다 봤는데 한 사람도 뭐 안 가져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남는 거, 영원히 남는 거, 이 영혼에 투자하기 바랍니다. 사람은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해요. 그게 우리 목장 모임에서 잘 대접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근데 저는 봤어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져. 예. 우리가 남는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시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일이죠. 이번에 어제 우리 목장 청소년 목장들이 목장 예배 드렸다고 보고 왔어요. 목자들 3명을 세웠는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목장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뭣도 먹고 그러면서 그대로 잘했다고. 그래서 참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여러분 걔네들이 뭐 돈이 있겠어요. 용돈을 먹어가고 그러겠고 사서 뭐 먹었겠죠. 여러분 돈을 어디다 씁니까? 물질을 어디다 씁니까? 사람을 키우는데 영혼구원 제사 삼는데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영혼구원하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은 위험이 항상 따르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물질을 흩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구원 제사 삼는 일에 투자하기 바랍니다. 물건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에게 투자하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은 부자에게는 두려운 날이에요. 그러나 핍박받는 자는 소망의 날입니다. 왜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이 눈물을 씻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이 고난의 보상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닌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기대하는 날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얘기만 합니까? 현실 도피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어둠에 속해 있기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면요, 고난이 참 많습니다. 타협하면 고난이 없어요. 그냥 같이 그냥 더불어 살면 되니까. 이 세상에는요, 바로 성도들이 훈련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편해도 훈련 장소가 좋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PT 체조하고 각개전투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좋다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편안을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안식감, 편안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왜 마음에 우리 허전함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전함이 채워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천국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몰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바로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본향을 그리워하게 돼요. 이 텅 빈 가슴에 무엇을 먹고 마셔도 만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배우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친구가 아무리 잘해줘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취미를 아무리 좋은 취미를 가져도 그거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텅 빈 가슴은 천국 갈 때만이 완전하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훈련받는 이 세상에서 바로 참으라고 했습니다. 참으라. 우리 7절, 8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서러운 가운데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보면 첫 번째는 바로 농부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농부처럼.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번의 비가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9월, 10월 달에 오는 비입니다. 늦은 비가 3월, 4월입니다. 9월, 10월에는 씨를 뿌려요. 그리고 3월, 4월에 거두는 거거든요. 열매를 거두는데 그때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별로 토실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비가 기다리는데 비가 안 와서 농부가 조바심 내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죠. 네. 열매를 바라보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처럼 기다리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는 원망 말고 기다리라. 참으라 그랬어요. 9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 심판주가 서 기다린다. 우리 환경이 어려우면 자꾸 원망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미국에서 이혼율이 참 높죠. 미국에서 그 원인, 그 이혼 원인이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75%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혼한다고 나왔어요. 애정이 식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게 돼요. 어려움이 생겨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야고보는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 참으라는 거죠.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러려니 나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크고 작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원인을 자꾸 이웃에게 주변 사람에게 떠넘기면 안 돼요. 남편에게 떠넘기고 아내에게 떠넘기고 뭐 부모님에게 떠넘기고 뭐 자식에게 떠넘기고 이렇게 자꾸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또 세 번째로는 어떻게 참느냐? 예언자처럼 참으라 그래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치고 환영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다 핍박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핍박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참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보상을 기다리면서 그 핍박과 어려움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박해받고 고난받으면 뭐냐? 아, 이게 상이다. 상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상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모욕은 다 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참으라. 예언자처럼 참으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떻게 참으느냐? 요처럼 참으라 그러는데 요처럼.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 잘 알죠?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7남 3녀 10남매를 둔 사람이에요. 양도 많고요. 소도 많고요. 약대도 많았어요. 목축하는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양떼가 소떼가 약대를 다 빼앗겼어요. 갑자기 조금 있다가 큰 집에서 큰아들 생일잔치하고 있는데 10남매가 다 모여서 형제 우애가 얼마나 돈독해요. 형제들이 다 모여요. 우리 가정에도 형제들 생일날 다 모이는데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데 뭐가 무너졌어요? 집이 무너졌어요. 형제 우애하고 있는데 거기 집이 다 무너져갖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욥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뭐가 나와요? 피부병 생겨요. 알레르기. 그냥 여기 불뚝 저기 불뚝 막 나오더니 물집이 잡히더니 막 그냥 막 부스름이 생기고 근근근근근하고 그냥 벌레가 걸어가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개한장을 들고 그냥 몸을 북북 긁어서 시원하다. 그리고
막 그러다 그냥 고름이 막 흐르죠. 그 모습을 본 아내가 같이 잘 수가 없는 거야. 아이고 냄새나고 막 내나면서 야 그 꼴로 살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또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가운데 친구들이 또 찾아와요. 위로한다 싶지고 야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것은 너가 죄를 져서 그래. 회개하라 회개하라. 와 회개하라는 거야. 근데 욥은 가만히 생각해봐도 내가 정말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는 거예요. 왜 조그만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다 제사를 했거든요. 무슨 생일잔치 끝나고 혹시라도 말로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정결 행위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죄를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친구들은 너 회개해야지. 너가 왜 아프겠냐? 너가 이렇게 폭삭망했겠느냐?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결말이 있어요. 결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11절에 뭐라고 결말을 합니까? 그 결말이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귀로 듣던 하나님,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귀로만 듣던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는 고난 가운데 만납니다. 이상하게 축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말하기를 고난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잠시 사는 출장 온 사람들입니다. 출장을 왔기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국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노이 부부가 아프리카 선교를 50년 동안 사역하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 당시가 1960년도입니다. 1960년도에 누가 유명합니까? 영국의 비틀즈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아주 세계적으로 막 가수로서 막 유명했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선교사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비틀즈가 같이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뉴욕 공항에 딱 내릴 때 비틀즈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학생들이 학교도 안 가고 전부 다 공항에 나온 거예요. 수천 명이 와갖고 비틀즈를 환영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교본부에서조차도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수많은 틈바구니를 비키비키 해갖고 택시 타고 겨우 예약된 아파트로 가봤어요. 근데 아파트에도 거기 매니저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서류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본부에다 연락해갖고 겨우 아파트를 서류를 작성하고 그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에도 기구 뭐 짐이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야. 텅 빈 거예요. 선교사가 그 순간에 텅 빈 그 아파트를 이렇게 보면서 울음이 북받쳐 나왔어요. 비틀즈는 수천 명이 나와서 환영했는데 이게 뭐야? 주님을 위해서 50평생을 선교하고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이를 바라본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 고향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고향이 따로 있지 않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시어 천국을 고대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눈물 흘릴 일이 많을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고향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고난의 보상을 다 주십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부자의 위험이 4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착취의 위험,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살해의 위험까지도 생깁니다. 사치의 위험도 생기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디다 투자하겠다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주식을 사겠다고 하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인 것입니다. 물질로 사람을 죽이고 물질로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고향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향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